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사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죽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서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5년도 여러분 표를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구호 준비. 복음을 전하자, 기도하자, 살아내자. 아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 누구나 여러분 좋은 대우를 받거나 여러분 대접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에요. 처음 제가 여러분 저희가 고향이 안양인데 안양에 처음 그 백화점이라는 것이 이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백화점에 처음 갔었을 때 백화점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열리면서 수십 명의 직원들이 딱 2열 정도로 쫙 서서 들어오는 여러분 모든 고객들에게 여러분 90도 각도로 여러분 인사를 하며 고객을 여러분 최고로 여러분 대우하는 모습이 지금도 아련하게 여러분 생각이 나요. 21세기에 여러분 수많은 기업들이나 정부나 여러분들 나라가 이제는 고객을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에게 찾아오는 여러분 고객들, 자기에게 찾아오는 여러분 손님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고객을 여러분 감동을 시키고 만족을 시키고 그 이제 고객을 졸도를 시키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여러분 살아가기 어려운 여러분 그런 시대가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고의 대우, 최고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여러분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한림대학병원을 한번 여러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관 입구에서 여러분 턱시도 딱 정장을 여러분 입은 여러분 도어맨이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 이제 안내 서비스를 여러분 받아본 그 감동과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이 열리면서 여러분 멋진 융단이 카페트 융단이 쫙 깔리게 되어지고 각자 직원들의 최고의 아름다운 여러분 모습으로 이제 유니폼을 입고 여러분 최고의 서비스를 안내를 받으면서 여러분 이 병원을 여러분 방문하게 되었는데 착각에 빠졌어요. 이게 병원인지 호텔인지. 그만큼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그 서비스와 그다음에 대접이 융숭함으로 인하여서 제가 잠깐 동안에 여러분 착각에 빠졌던 경험도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대접을 받고 누군가의 어떤 여러분 이제 접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고 우리 마음을 되게 행복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찾아온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8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느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여러분, 날이 뜨거울 때는 언제를 얘기합니까? 여러분, 정오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루 분주했던 모든 일과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일명으로 브레이크 타임, 여러분 쉬는 시간을 여러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 장막문에 앉아있던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문에 서 있는 세 사람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자 여러분 급히 달려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러분 모셔서 극진히 여러분 대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오 장렬히 내리쬐는 여러분 태양빛 아래 여러분 그 장막문에 서 있는 나그네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제 급히 나가서 그를 자기의 집으로 여러분 이제 영접하여서 아주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대우, 그들을 여러분 아름답게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 본문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2절에 달려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여러분 억지로 끌려 나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이제 나그네를 여러분 대접하는 여러분 그런 영접하는 여러분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부지 중에 그를 영접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서학자 중에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현이 여러분 나타나심으로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느 성경학자는 성부 하나님과 여러분 두 천사를 대동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여러분 이제 방문에 여러분 이제 대접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멀리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이야기를 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저 구름 너머에, 아니면 저 우주 저편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가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에게 저 멀리 계신, 여러분 우리가 이성 밖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여러분 삶의 현장 속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과 만나시며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까지라도 개입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여러 삶의 여러 모든 부위들마다, 인간의 꺾어지고 어그러지고 문드러진 그 모든 부위마다 그 모든 것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의 비극이, 슬픔이, 저주가, 고통이, 이 인생의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찾아와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에 여러 망가지고 깨어진 그 모범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레크레이션, 하나님 재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형이상학적인, 일명 말하는 이성과 사상과 철학의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분 생생하게 여러분 살아계신 분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고 만질 수 있는 분이며 함께 이야기하시는 분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먼저 믿음의 그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그에게 여러분 그 상주심을 여러분들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과 오늘 우리의 예배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현존하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는 것을 주시는 이 믿음을 여러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현존하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먼 훗날 온 인류를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여러분 표상이에요. 표상. 더 나가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님 예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을 체험했던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욥기서 여러분 42장 5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다오니 이제 여러분 내 눈으로 똑똑히 보나이다. 저는 우리 온약교회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우리가 듣기만 하던 그 하나님, 누가 만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생상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고백과 간증과 여러분 체험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예, 백문이 불여 일견이에요. 100번 들어 소용없습니다. 내가 진짜 만나게 되어지면 인생이 바뀝니다. 목적이 바뀝니다.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내가 진짜 만났거든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여러분 달라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여러분 씻어서.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 지나온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내가 걸어왔던 살아왔던 내 겪어왔던 모든 삶의 여정을 돌아볼 때 은혜였고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뭔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여러분 그런 열망이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이를 보답하고 싶은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여러분 은혜를 갚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의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그 은총을 하는 달라고 여러분 요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헌신과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신약의 한 여인의 여러분 모습이 완전히 여러분 오버랩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시몬의 집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 한 여인이 귀한 옥합을 가져다가 값비싼 옥합을 끼워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며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이 기뻐해야 할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합니다. 그리고 정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듣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고요? 아니 어떻게 저 비싼 향유를 그렇게 허비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300데나리온 되는 이 돈을 어떻게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몽땅 쏟아 부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의 주어야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런 비판하고 여러분 이제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이 마리아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가지 한량한 은혜를 너무 느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열정에 여러분 자신의 최고의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사랑을 여러분 표현하고 있는 그 자리에 누군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이제 치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나의 여러분 죽음을 여러분 장래를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보험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념하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모습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쓰는 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쓰고 하는 모든 시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쓰는 여러분 모든 것들은 낭비가 아니에요. 허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그 사람을 위해 쓰는 이런 모든 것들은 말 그대로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보람이고 만족이고 내 인생의 여러분 희열이고 여러분 감동의 시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소유나 여러분 모든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부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해서 여러분들 송구하고 여러분 미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이제 즐거움이 여러분 감격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쓰여질 때 뭔가 여러분 내가 인색하고 여러분 아깝게 느껴집니까?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뭔가 핀트가 늘어난 거예요. 서운해지고 여러분 멀어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여러분 자기 아들 생명을 내게 맡겼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색하다고 한다면 뭔가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산을 합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여러분 큰 부담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곳을 여러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드림으로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드림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받아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배가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예배를 여러분 드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받으시지 않은 예배라고 한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헌금도, 이건 찬송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모든 하나님에 드려지는 모든 순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떡을 조금 가지시고 당신의 마음을 삼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당신이 종들에게 오셨습니다라고 요청을 할 때 야, 네 말대로 그리하라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사인이 있고서부터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놀라운 기쁨과 감동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러분 헌신을 여러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신이 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여러분 만족이 그 안에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흥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 놀라운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그 뛰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깊어서 정신을 못 차리는 마음으로 장막 안에 뛰어들어가 깊이 들어가 여러분 부인으로 하여금 이제 밀가루로 떡을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종들을 불러다가 여러분 기름지는 시 그다음에 여러분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여러분 접대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얼마나 급했던지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격이 급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제 종들에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나서 성이 안 찼는지 자기가 직접 여러분 이제 가축들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이제 기름진 것과 여러분 살진 것을 잡아다가 급히 여러분 이 종들에게 주면서 빨리 음식을 여러분 요리하라고. 혹시 여러분 이제 나그네가 여러분 혹시 몰라서 떠날까 봐 늘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그에게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또한 신약의 한 사람이 또 여러분 우리가 클로즈업되어지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서기관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위도 높았지만 그 인생은 외로웠고 여러분 공허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마을에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에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싶은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체면을 불구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예수를 여러분 만나게 되었을 때 삭개오가 급히 내려오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가 얼마나 많이 감동했던지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토색하거나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속이지 않겠습니다. 만약 속이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의 4배 이상을 갖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러분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이제 말 그대로 섬김의 자세를 여러분 바꾸시는 여러분 사교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이 돈이 헌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엇인가 보여주는 여러분 어떤 액션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여러분 주인 삼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며 그분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봉사,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수고, 아름다운 희생, 아름다운 나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여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 되고 예물이 되고 예배가 되고 하나님 찬송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여러분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늘을 통하여서 송아지를 잡아다가 함께 여러분 식사를 하는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18장 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이 나무 아래서 모셔서매 그들이 여러분 먹으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식탁 공동체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서관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강의실에 배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학원이나 어떤 다른 곳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식사를 통하여서 서로 여러분 사랑을 공유하고 사랑을 여러분 나누는 단지 교회가 여러분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먹고 나누고 서로 여러분 섬기는 곳이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이 자라나는 곳이 바로 여러분 기독교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약교회 사는 성도 여러분요 예배만 드리고 달랑 가지 마세요. 이거는 완벽한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이 예배가 우리의 식탁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우들 가운데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마주 보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위로를 하며 서로 여러분 서로 섬기며 이 나눔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온양교회에서 여러분 우리에서 여기서 엑서사이즈 연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표현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식탁을 하면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칭찬하는 거예요. 서로 높이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바로 이 예배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축제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창세기 18장 10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문에서 여러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배고파서 왔습니까? 아니면 지나가다 여러분 피곤하기 때문에 잠깐 쉬러 오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년 이맘때 너가 그렇게 고대하고 갈망했던 네가 25년간 여러분 그렇게 아들을 구했고 네가 꿈꿔왔고 네가 소원했던 그 네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기 위해서 여러분 너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 오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집을 오픈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찬송의 자리가 되어지고 사랑의 여러분 공간이 되어지도 여러분의 자리를 오픈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사랑의 위로가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오픈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하고 갈망했던 그 소원에 응답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25년간 거의 100세가 되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생리가 끊어진 상황에서 기대할 수 없는 이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이루시기 위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그레이트 굿뉴스,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께, 주님께 어떤 여러분 소원을 여러분 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에 응답되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갈망감을 갖고 여러분 나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의 소원을 알고 계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아들 여러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 하나님 그에게 응답의 말씀을 여러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25년이 흘렀어요. 이미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먼지가 쌓여서 아무도 여러분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 묵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저 구석에서 끄집어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잊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 내 인생의 뒤안길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냐면 기도는 100%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니어도 안 됩니까? 내가 안 되면 안 됩니까? 아니요. 성경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너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계약서와 그 말씀에 응하여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자녀를 여러분 양육하시며 그 자녀를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 축복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질병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반기시고 하나님 회복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일의 문제와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불안과 염려를 갖고 계십니까? 이거는 우리의 감정에 불과한 것이고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한 것이지요. 실제로는 이 모든 주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패스하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 나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를 위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고 여러분 구하니까 자기는 이제 잊어버리고 끝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여러분 생리가 끝났고 이미 연수가 찼기 때문에 나 안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 그걸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가 99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위임하며 그를 붙들고 나가게 되어질 때, 그리고 똑똑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꿔 나가시는지,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날들 여러분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체험, 그 놀라운 간증, 그 놀라운 고백, 여러분 그 놀라운 소포가 저는 우리 온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그 알알이 삶 속에 여러분 박히고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여러 것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응답해달라고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호와의 마음의 소원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너는 구하라 내게 응답했고 네가 알고 너는 여호와였고 내가 너를 여호와 내가 오히려 말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여호와여 놀라운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호와의 만나게 하여 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삶의 여호와 그 문제의 문제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늘 섬기길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찬으로 여호와의 섬기는 우리 이정숙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섬김의 도를 다하는 그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아랄 김옥수 권사님 아버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보내드리고 마음이 허하고 하나님의 여러 공함 급힌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여호와 그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의 새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남은 생에 여호와의 주를 바라보며 주의 거룩한 길 걸어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여정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음식으로 여러 공개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와 위로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령의 은총이 함께하는 놀라운 날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 각가지의 인생의 많은 문제와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내에 대한 불안과 아직 해결되지 못하는 하나님 많은 막막한 많은 문제들도 여러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여 개입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어서 하나님의 여호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고치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상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섬기며 하나님을 아버지 날마다 주를 경외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양제대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과 하나님 자녀들과 그들의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 거는 것 마디문처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